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마트에 갔다가 그 물을 사려고 했는데 물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워러버를 32팩짜리가 9불인 거예요.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십니까? 혹시? 네. 오늘 말씀이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지침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무엘상 7장을 봤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한 미물의 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얻게 되었는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혼자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마음밭을 가꾸었고 그 20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기별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그건 회개다. 어떻게 이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이 회개의 심령,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후회를 말하는 것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마냥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방법, 그 교통하는 것이 빵 뚫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내 통로가 막혀서 그 받는 은혜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오던 것이 내가 회개를 하면 거기가 빵 뚫리는 거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오늘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담대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후반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수바로 뭐 했대요? 순회. 해마다 순회를 했어요.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어요. 해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곳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랬고 집 밖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은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됐대요? 늙었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제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웁니다. 누군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사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사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세습적이 되지 않는다, 세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사라는 직위 자체가.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로 세웠대요. 사무엘이. 제가 보건대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적고 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는 누가 썼죠? 학자들은 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단이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썼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후에 보시겠지만 이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죠. 사무엘이 이것에 대한 책임 오롯이 자기에게로 좀 짊어지고 가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사사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무엘이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마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왕으로 자처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습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사가 세습된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이 아들을 세습시켰을까? 사사를 세습시켰을까? 아들에게 이걸 넘겨줬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돼요.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랑 달랐어요.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좋은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정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가정에서도 열심히 했었지만 그러나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서도 열심히 다스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목사인 척, 집에서는 아닌 척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랬듯이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8장에 나타납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가 사무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사무엘 좀 들으세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로들이 마치 사무엘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사 제도,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사 제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로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그들의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이제 왕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정치하는 것, 왕정이에요. 왕정은
당시 세계에서 이스라엘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정치 체계였습니다. 가장 발달한 정치 체계. 오늘날은 뭐가 가장 발달한 정치 체계입니까? 민주주의, 그렇죠? 당시는 뭐가요? 왕이 다스리는 것. 당시 정말 내노라고 하는 문명, 찬란한 문명을 이루는 모든 민족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왕정 체제였어요. 그들의 주변 국가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나라는 다 왕정이었어요. 애굽, 블레셋. 근데 이스라엘만 뭐예요? 왕이 없어요. 사사예요. 선지자가 있고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정착했죠. 그래서 정착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에서는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착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막 이사 와서 이제 정착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과정에선 굉장히 후발주자죠. 근데 가나안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훨씬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왕정이라고 하는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같은 선진 문명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정 국가는요, 부족 국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거든요. 부족 국가. 그러니까 12부족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규모 건설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노동력이랑 자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건축술이 발달했습니다. 높은 탑이 있고요, 거대한 궁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곳은 상하수도 시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장도 있어요. 그리고 논밭에는 뭐도 있는 줄 아십니까? 관계시설이라고 그러죠. 물을 대는 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다스리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왜요? 왕이 있으면 그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력과 그리고 재정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 치안도 잘 유지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왕정 국가를 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왕정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촌락 생활이죠. 이제 부족을 이루어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왕정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한숨 쉬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장로라면 왕정 하자고 하겠어요? 안 하자고 하겠어요? 하자고 하겠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되잖아요.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적의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기 때 군사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다 모여! 그럼 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냐면 항상 상비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도 가질 수 있어요. 보세요. 사사시대 때요, 이스라엘 지파가 왜 국가 위기 때 잘 대응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부족 국가여서 그래요.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하기 위해서 부족 국가들 모읍니다. 자기 부족들한테 야,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사람 보내줘. 그런데 새 지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부족 국가는. 근데 왕이 하면 어떻게 돼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안 오고 버팅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갈 수 있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막 관세를 트럼프는 왕이 아닌데 아무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길르앗을 공격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사사 있다가 막 요단 서편 지파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때 군대 보낸 지파 므낫세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군사를 모집하고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다른 나라랑 싸울 힘이 없다고요. 명령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왕이 생기잖아요. 사정이 달라집니다. 모든 지파가 왕권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왕권이 세워지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왕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순간 그 동의하고 합의된 부족들 한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왕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거, 왕정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는 겁니다. 맞아요. 당시의 왕정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왕을 요청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의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왕을 지금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 잘했거든요. 보세요.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언제냐면 사무엘이 다스리고 나서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장군이 아니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랑만 사이가 좋았는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굴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땅도 되찾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더 튼튼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왕이 필요했습니까? 아들이요? 사무엘이 늙어서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어디에 사사가 됐어요?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들으셨어요? 읽다 보면 여기서 납달리 오른쪽 맨 위에 조그만 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 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디의 사사입니까? 브엘세바의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의 사사냐면 변두리 사사입니다. 변두리 사사예요.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에서는 뭐 문제를 일으켜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간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지방에서 잘못했을 때 다른 장로들도 있고 사무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라의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몰락으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왕정을 요구했냐 이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정 제도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들이 꿈꾸는 나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죠. 그들이 꿈꾸는 나라, 우리나라의 비전,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전은 저 나라와 같은 거야 라는 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는 완전히 반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세울 때는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 중에 하나처럼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서도 안 되고 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끄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처럼 집이 컸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전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방금 보고 부러워했던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 보고 막 부러워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부럽냐? 저 사람들 부럽냐? 저 사람을 이끌으라고 내가 너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죠. 왜요? 나 그 사람을 이끌 책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의 어떤 자비가 커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라고 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장로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반대죠. 모든 나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약적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통치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러면 다윗왕 어쩔 겁니까? 다윗왕 왕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왕 안 원했던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셨죠.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바로 딱 이 순간이죠. 그렇죠? 사무엘 시대의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워라. 너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해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랬어요. 또 뭐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율법을 늘 읽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이 다스려야 되는 때가 오면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왕에겐 조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왕정이란 것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바른 왕정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안정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시스템도 결국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망가지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 시스템이 완전하고 좋아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뭐 비율이 막 기가 막혀가지고 조선술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방주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건물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을 때 망했습니다. 언약궤도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들고 전쟁터에 나갔죠. 이거 뭐예요? 이 시스템은 완전해. 어떤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나가서 싸우면 진 적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졌어요. 또 재밌는 걸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가 여러 상단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아세라 목상, 산당. 근데 여기 뭐도 나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뭐예요? 부셨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어요. 이 놋뱀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죠. 모세가 정말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았죠. 그러나 그것이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놋뱀을 섬기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우리의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한 실수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가족 관계로부터 어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추구했던 것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존해요? 배우자를 의존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면 뭐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불완전할 때 뭐예요? 나도 불안하고 나도 괴롭고 화가 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면 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좀 잘못되면 내 인생은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녀의 성취에 의존하는 것, 이거 우리가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더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요구 과정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요구 과정. 이들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알겠어요. 왕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반대했던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왕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체제가 변환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왕이 필요한 시기입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어떤 왕이요? 주님의 뜻을 행할 왕을 주세요.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런 요구 전혀 없죠. 뭐만 해요? 다른 나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의존하고 있지 않나. 내가 가정이라는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내가 어떤 나의 신앙생활 자체를 교회라는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않나. 교회가 잘 돌아가야지 내 신앙이 다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안이 이루어 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를 때도 나의 정체성이 자녀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이 아이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은 꼴로 다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 통제할 것인가? 우리도 매 순간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짐을 몇 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그거 거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오고 흐름이 오더라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내가 혹시
그릇된 것을 의존하진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물꼬가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